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절 같이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안타깝게 그들을 인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살다가 어둠으로 흘러가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요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가치 있고 기쁘고 소중한 나머지 오직의 인생을 살면서 전도와 선교하며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길을 안내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인생은 세례 요한의 인생입니다. 왕 앞에 서는 인생이었습니다. 헤롯 왕 앞에 서서 왕을 치유하고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고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고 예수의 길을 안내한 가치 있는 이와 같이 전도와 선교 속에 거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고 왕을 치유하고 왕이 되어지고 왕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의 은혜로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세 종류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공부 많이 해서 되는 차이가 아닙니다. 돈 벌고 못 벌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어떤 이는 성도의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 오직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 선교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생 승리가 된다는 것이고 성탄의 의미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하고 예수 만난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를 온 땅에 증거하는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서론입니다. 성경에는 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피든지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선행, 구제, 봉사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를 피든지 여러분은 이 세 가지가 보여지게끔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실패하는가입니다. 이 땅에 지금 실패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과 모든 촌 다니시면서 야 좋네, 발전됐네, 저 5G 시대 대학 찾아가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주님 기도하자고 합니다. 주여, 너무나 고생하고 기진한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 볼 때 뭐가 보여집니까? 화려한 네온사인이 보여집니까? 학문이 보여집니까? 그렇다면 참응답 못 받는 겁니다. 뭐가 보여줘야 되냐? 성경에서 뭐가 보여줘야 되냐?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보여줘야 되냐? 이 땅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실패합니다. 이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뭔가 만족이 안 되어져요.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마약에, 자살에 뭔가 내 인생에 해답이 안 돼. 해도 성공이 안 돼. 자꾸 실패가 오고 자꾸 재앙이 와. 자꾸 무너지게 되고 자꾸 깨어지고 흩어지고 분열되고 뭐가 사라지는 문제가 자꾸 내 인생에 오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느껴보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우울하고 초조하고 공허하고 눈물 나고 막 기뻤다 슬펐다 공황장애가 오고 노이로제가 오고 불면증이 오고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아무리 좋은데 놀러 가보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어봐도 마음이 해결이 안 되어져. 이게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리고 그 귀신 역사거든요. 막 정신이 분열되어지고 이제 정신과 약이 아니면 내 인생이 통제가 안 될 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문제 너무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안정이 안 돼. 막 우상도 섬겨보고 미신도 섬겨보고 점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이단에 사이비에 오만때만 걸 다 해봐요. 때론 저 높은 산을 삼보일배 막 세 발짝 가고 막 경배하고 내 업보를 싣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뭐냐? 나의 실패가 막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 증가합니다. 이 땅에 실패하는데 실패가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왜 해결되지 않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친구들과 싸우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착한 어린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게 오는 내 가정에 오는 내 자녀의 인생에 오는 실패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증가합니다. 그 문제가 왜 오는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어떤 인간에게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자를 구원받을 자를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영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갑니까? 섬깁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 토막 갖다 놓고 너무 공허한 나머지 깎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깎습니다. 페인트로 눈도 그려주고 입도 그려줍니다. 이 바람 부니까 까딱까딱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지 말라고 못도 박아줍니다. 본드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절을 합니다. 그런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어질까요? 점한다고 굿한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어질까요? 문제는 뭐냐? 이 땅 성경 보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의지합니까? 소경이 소경의 인도하는 걸 겁니다. 절대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갈 수 없는 구원의 길.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개와 돼지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원숭이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인간 진화하는 거 아닙니다. 원숭이는 제사고사 안 합니다. 사람은 이 해답을 받지 못하면요, 방황, 공허, 혼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증거합니다. 이 땅에 재앙이 끊임없이 임하고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해답이 없는 영적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창세기 3장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원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천하에 누가 당하겠느냐?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도, 어떤 종교도, 어떤 선인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안 태어나니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저 지옥으로 안 가고 싶은데 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실패와 재앙으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고 힘든 인생 살아가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세 번째 주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한테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나머지 독생자 예수를 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일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역사, 우리를 실패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상 가운데 빠지게 하고 영적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발과 발꿈치가 상하게 되어지는 십자가 사건이 이미 예언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저 바로왕에게 400년간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바로왕이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피 바르고 피 개구리 이 팔이 9가지 재앙 아니 있습니까? 절대 바로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뭔지 압니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주 권세, 지옥 권세, 흑암 권세, 이 땅의 실패의 재앙이 무너지는 게 뭔지 압니까? 양을 잡아서 양피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실 그분의 보혈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양 발랐는데, 그날 밤 바로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왜 자꾸 여자의 우선,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이런 말하는지 압니까? 아담의 우선은 다 원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여인의 배를 빌려서 오신 분이 오실 거다라는 의미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누굴 말하는 걸까요? 처녀로 태어나서, 처녀 독생자로 태어나서 우리의 죄 위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분이 누구시죠? 성경 말합니다. 그분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실패가 오고 어떤 재앙이 오고 아무리 큰 문제가 온 사람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분만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 누굽니까?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1장, 2장엔 다 예수님 탄신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오신 내용을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안내하는 책을 말합니다.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범한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보려고 섬긴 건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로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의미를 요한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멘. 예수님을 생명으로 비유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은 죽었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죽은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완전 죽었는데 살아나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문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사람들 얘기합니다.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얘기했잖아요. 안 죽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서 영이 무너진 영적인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은 상태인데, 죄와 저주로 영적 죽은 상태인데,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의 피를 통하여 그는 죽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주는, 그가 죄를 대신 담당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게 되어주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은 뭘 달라고 합니다. 뭘 갖다 내라 합니다. 심청아, 네 아빠 눈 뜨고 싶어? 공양미 300석 돈 없어? 네가 죽어.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내라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승리하시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이런 귀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발견하시고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땅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해가 있는데요, 그 어둠이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이 흑암과 캄캄함에 잡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우상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무속인이 있습니다. 하는 게 비슷합니다. 막 북 같은 거 댕댕댕댕 치고 막 춤추고 막 몸 막 떨고 접신행위 합니다. 침팬지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똑똑한 진돗개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그런 거 합니다. 용을 만들었어요. 용 본 적 있습니까? 그거 본 적 없습니다. 전 세계 우상들이 다 용을 만들고 숭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암이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가려졌다는 이사야 60장이 마음에 절감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누가 그 짓을 했냐? 옛뱀,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 가운데 빠져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어떤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참 빛이 오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냐? 말씀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흑암에 잡혀있는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너희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권하신 메시아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 탄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다 하셨는데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뭘 우리에게 원합니까? 뭐 돈 내고 구원받으랍니까? 돈을 낸들 구원을 받겠습니까? 얼마를 내면 구원받겠습니까? 돈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수까지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시켜 주셨는데 문제 뭐냐?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불쌍한 거 아닙니까?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줬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서 온 뭔자입니까? 절대 말씀 듣지 마. 어둠 가운데 살아. 결국 흑암에 빠져서 흑암으로 무너져야 돼. 이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막 가다 넘어졌어요. 다리 부러졌어요. 그런 걸 가지고 사단 역사를 하겠습니까? 지난주 목사님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사단 역사를 하겠습니까? 사단 딱 한 가지입니다. 때론 돈을 많이 줍니다. 네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몸 건강하고 예수만 믿지 마. 네 온몸 튼튼하니까 주일날 축구 열심히 차고 예수만 믿지 마 하면 몸도 건강하게 안 해주겠습니까? 네 돈 좋지 돈 많이 벌어 주일날 돈 벌어 예수만 믿지 마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사단은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예수를 떠나가게 합니다.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족한 예수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족해. 뭐하러 교회 나가? 밥을 줘, 쌀을 줘, 돈을 줘. 야, 이 주일날 크리스마스 따따블에 일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주먹을 믿어. 뭔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 사단이 어디 있고 천국 가봤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인생의 노력, 열심, 돈, 명예, 능력을 예수보다 더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는 완벽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데 그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예수를 거부해 영접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예배하는 자리, 말씀 받는 자리, 생명 말씀 나누는 자리. 뭐가 우리의 성공이고 뭐가 우리의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뭐 좀 좋은 대학 못 나왔습니까? 뭐 집 한 칸 변변하게 없습니까? 내가 좀 뭐 부족합니까? 그거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만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화된 예수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알긴 하는데 약화되어집니다. 예수는 애기 예수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 큰 예수는 십자가에서 말라 비들어진 예수로 보여줍니다. 예수의 일대기에는 아기 예수도 있고 말라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도 있습니다. 그건 과정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왕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주권자로 나중에 통치하러 오실 예수님인데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자꾸 예수님을 약화시켜요. 애기 예수, 말라 삐들어진 예수. 서울에 아마 그들이 하는 병원인가 봐요. 갔더니 야, 저 밑에 바닥에 예수님 막 예수 안 믿고 싶어. 하도 고통스러워해가지고 예수님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다 죽어가. 저 위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러고 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못 느낄까요? 예수 불쌍하네. 야, 마리아가 대단하네.
마리아 상 만들고 발바닥에 키스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상 잡신 만들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걸 싹 뺐더라고요. 세상이 어쩜 그렇게 예수를 약화시킵니까? 그건 약과입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 이젠요, 내가 예수 하는 대한민국에 하나님만 한 20분 내신다네요. 예수님만 한 40분 내신답니다.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 내가 보혜사, 나 안 죽어 영생불사 신인하빌. 나중에 보겠습니다. 죽는지 안 죽는지. 인간 늙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단 사이비가 나와가지고 예수를 오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약화시키고 있고. 야, 논리 간단하대요. 예수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나. 아니면 예수가 죽었어. 왜 죽었어? 실패자니까. 그래서 내가 왔어. 예수 왜 죽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죽기 위하여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점점 약화시키고 더 나가서, 야, 뭔 예수 같은 신이냐? 우리 신을 믿어라. 우리 신을 섬겨라. 해를 섬기게 되어지고 별을 섬기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소를 놓고 절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돼지 머리 놓고 조상 사진 놓고 절하고, 쥐를 섬기는 민족도 있다고 하네요. 쥐? 그거 어떻게 된 생각입니까? 생각이. 왜냐? 예수가 쥐보단 못했던 거예요. 예수가 돼지의 머리보다 못하는 겁니다. 이 사단 하는 짓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능력의 예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어마어마한 예수를 보냈는데 믿지마, 속지마, 그 말 듣지마, 사단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해된 예수. 교회에 나와서 성경 들고 예배하는데 성도의 마음에 예수가 어떻게 들어가냐? 세례 요한 같다라고 합니다. 정치운동하는 예수. 기독교 성도가 뭐 하는 거야? 사회가 잘못됐어. 지금 대통령 문제 많아. 여당 야당 다 틀렸어. 우리가 빨간 띠 메고 정치운동 막 흔들어야 돼. 막 나가야 돼. 성도가 이렇게 예수를 오해합니다. 신비운동, 엘리야 같은 예수, 막 불 받을지어다, 불러 막 능력 나갈지어다, 병 날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박해운동,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 이웃을 사랑하고 밥 퍼주는 운동이고, 거지와 함께 끌어안고 이 추운 날 같이 옆에 누워 잠자주고, 질서운동, 선지자와 같은 운동, 옷 똑바로 입어, 여자들 왜 이렇게 치마가 짧아, 빠마 왜 이렇게 크게 써, 펴, 이런 운동. 저 키보드 저 술집에 있던 거 아니야? 뒷조사해봐. 거룩하지 않게 저 키보드를 갖고 왔어. 박해운동. 이런 속에 교회와 성도가 다 매여서 갈등, 싸움, 다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걸 구제하면서 예수님 하셨어요. 의미가 있죠. 교만하지 말란 말이죠. 자랑하지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예전께서는 구제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가 자랑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야, 역시 교회는 구제, 선행, 봉사하는 곳이야 라는 생각이 혹시 들어갈까봐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정치운동, 신배운동, 박해운동, 질서운동을 왜 하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여당, 야당이 잘하고 구청, 시청이 잘하고 사회가 열심히 잘합니다. 선생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 가르칩니다. 질서 잘 지키라고. 왕도 못하고 정치인도 못하고 학교에서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를 생명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사망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딴 운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이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예수, 영원한 예수, 절대적인 예수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해 안 믿어. 자기 땅에 왔다고 하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영접하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약화시키고 예수를 거부하는데, 이 땅에 남겨진 자, 숨겨진 자, 예비된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징이 뭔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 좋았습니까? 어떻게 믿음 가졌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어찌 보고 말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한 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이 귀한 자리까지 오게 한 거.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난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거울 보면 참 못생겼다는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자,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여러분들 이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나오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제가 왜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난 자라고 썼냐? 접속사 그러나 써졌냐? 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다 예수 믿지 말라는데, 다 예수 약화시키는데 어쩜 그렇게 진주와 같은 이렇게 귀한 여러분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소수지만 숨겨져 있는 겁니다. 믿을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이 믿어지는 자. 우리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 박사님이라고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국졸도 문제 안 됩니다. 유치원생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까 오늘? 여러분 일평생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린요 부족한 예수, 약화된 예수, 오해된 예수 통화 붙잡고 예수님 됐습니다 할 팔자하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믿어지는 축복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일평생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누리는 자. 그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배가 기뻐, 예배가 감사해. 이 추운 날 왜 나왔습니까? 되게 추운데 예배가 감사한 저와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저와 여러분, 예배가 즐거운 저와 여러분, 감사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가 발견되어진 자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왜 세례 요한같이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많은 사람이 만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답을 내고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기쁜 자. 우리 금요일날 영상 훈련 시간에 포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포럼 들으면 아이고 전도 많이 했네 합니까? 아이고 고생 많이 했네 합니까? 저는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지, 역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이 교회와 저 성도님과 지금 함께하는 거구나.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여러분이 복음이 즐겁고 예배가 귀하고 전도가 소중하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의 축복을 진짜 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진짜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린 세 가지 하게 되어요. 첫 번째입니다. 영접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고, 이게 성탄 주일, 성탄에 맞춰서 나온 성경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 성탄의 의미가 이해되면요 우리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확립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배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접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세요. 주여, 나와 함께는 주 예수여, 내 인생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분열되고 흩어지고 빼앗긴 내 인생에 오직 주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성명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접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귀한 영접을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치유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성탄의 축복 압니까? 선물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카드 쓰는 게 아닙니다. 뭐 인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예배 축복을 계속 누립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계속 누립니다. 그 사람은요, 전도의 가치를 계속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만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성탄의 의미를 누리는 예배,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기도,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림으로 성탄을 날마다 누리는, 매일 누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